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35절부터 43절인데요. 저희 35절부터 4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년아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일 저희는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서 그의 딸을 고쳐주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가 삶이었습니다. 종교가 삶이었기에 회당장이라는 그 지위에 있던 사람은 사회의 유력한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알지만 이 당시 종교 지도자의 그룹에 속한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키려고 했던 종교적 가치 그리고 자신의 이익들을 예수님께서 자꾸 무참히 깨트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정통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라고 자꾸 그들의 가치관을 흔드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지금 자신이 어떤 걸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막다른 골목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자신이 종교 지도자든 뭐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이로는 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었죠. 그런데 유대 사회의 지도자격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야,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대. 이 모습이 되게 웃기네. 구경 가자라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초대에 응했다라는 말을 듣자 더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꾸짖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가주시기로 했대. 가서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구경해보자라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뿐만이 아닙니다. 죽어가던 딸 과연 고칠 수 있을까? 정말 그만한 능력이 있을까? 사람들이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고 바로 그 중에 하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은 만졌고 치료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선포되었죠. 그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따라 부르시며 이제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야 참 예수님이 은혜롭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지만 옆에 서 있던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이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야이로의 마음은 아마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아니 지금 딸이 죽게 생겨서 내가 회당장이라는 그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간청했는데, 아니 지금 급하게 나를 따라 좀 가주시면 좋을 텐데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한 여인을 고치고 그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경중을 따지자면 혈류병은 죽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은 어땠다고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딸부터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병이 나았다 그러면 빨리 가시면 될 텐데 멈춰서서 찾아라 하시고 대화하시고 구원했다 하시고 그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가 속으로 생각했겠죠. 와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만 가시죠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아이는 중요하지 않은 걸까? 괜히 왔나? 라는 마음이 혹시 들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저는 그런 의심을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답답한 시간,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던 그때 가족들이 그 집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누군가 찾아와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야이로가 느꼈을 그 두려움과 조바심, 예수님 빨리요, 예수님 빨리요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 아직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바로 그 두려움과 조바심이 이루어졌다는 일이었습니다. 네 딸이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 그런데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하고 있을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언제 해야 되는 말입니까?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야이로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딸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딸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아니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제 와서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어야죠. 아까 가셨어야죠. 두려워하지 말라 할 거면 이미 죽었는데 이제 그 말 해봐야 무엇합니까? 이제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믿으라 말씀하신 걸까요? 정확하게 무엇을 믿으라 말씀하시지 않으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여기서 그분을 믿기로 합니다. 그분께 그의 삶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자신의 판단으로는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모든 판단을 이제 예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딸의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이제 믿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아로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자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양보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 와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너의 두려움도 사라졌다. 그 죽음으로 인해 사라진 그 괴로운 좌절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아니야, 네가 두려워하고 있던 그 죽음으로 이 일은 끝난 것이 아니야. 날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의 자기 부인처럼 야이로는 이제 자기의 부인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도 죽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끝이 아니라고 하시니 갑시다. 집으로 갑시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지 그 결과를 봅시다 라고. 그래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이미 집은 통곡으로 가득합니다. 이미 죽음에 완전히 지배당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 눈에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완전히 끝.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끝날 때까지는, 내가 끝났다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아무리 울고 통곡하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상황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뭐라고 애가 이미 죽었는데 아니라고 잔다고 말하냐. 비웃을 만한 상황이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신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소문을 처음엔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점점 모여들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을 들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만 해도 여러분 계속해서 죽은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5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머물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서 모두와 상관없이 이미 무덤 속에 살고 있던 그 귀신 들렸던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입니다. 사회적으로 죽었던 이 여인, 그러나 그 부정하다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완전히 이 사회로부터 소외됐던 그 여인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 선포하시며 부정을 씻겨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았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은 믿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며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었다고 말하는 소녀 앞에 서신 예수님을 향하여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은 분명히 생명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음에도 들었음에도 희망이 없다라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야이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있어도 끝났어. 포기해. 예수님이 있다고 못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 무슨 잔다는 소리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아마 우리도 거기에 있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죽었죠. 희망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끝났다 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잔다 하시면 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볼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볼 수 없습니까? 비웃는 자들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던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가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야이로와 아내는 예수님을 비웃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끝나지 않았다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남겨두셨고 바로 거기서 그 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비웃지 않는 자들 앞에서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여러분,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내용을 그 뉴욕에서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책에서 일부 인용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다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소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두 마디 말씀을 하신다. 첫 번째 마디는 소녀란 뜻의 달리다다. 하지만 달리다를 소녀로만 해석하면 분위기가 살지 않는다. 달리다는 정이 듬뿍 담긴 애칭이다. 엄마가 딸을 부르는 애칭이기 때문에 얘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 두 번째 마디는 일어나라를 뜻하는 굼이다. 다시 살아나라가 아니라 일어나라. 마치 부모가 밝은 아침에 딸을 깨우는 분위기다. 예수님이 침대맡에 앉아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신다.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그러자 소녀가 기지개를 펴며 일어난다.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거칠고 가장 가혹한 적인 죽음을 이렇게 대하셨다. 예수님은 권능의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으키셨다. 얘야, 일어나렴. 그리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네 손을 잡고 있으니 죽음은 그저 잠일 뿐이다. 여러분, 얘야 일어나렴 하면서 그 죽음에서 그 소녀를 일으키시는 모습. 근데 물론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모든 집이 애들을 그렇게 깨우는 건 아닐 텐데라고 말입니다. 어떤 집은 그렇잖아요. 얘야 일어나렴 이렇게 못 깨우는 집 있잖아요. 저희 집은 딸은 7시 40분에 항상 저한테 깨워달라 그러는데 자기가 7시 39분이 되면 일어나요. 눈을 이렇게 탁 떠요. 신기해요. 근데 저희 아들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아마 내일까지도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야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모든 집이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우리가 아침에 그 자녀들을 깨우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것으로부터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깨워서 그냥 학교에 보내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아무런 능력이 아닌 것처럼 그 손을 일으켜 잡아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임을 소녀를 잠에서 깨우듯이 일으켜 세우심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은 아침에 손을 잡고 우리를 깨워주시는 우리의 완벽한 부모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함께 걸어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분이 어떠신 분이시냐면 밤과 낮을 가르신 분이시고 하늘의 별을 다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야지. 얘야, 일어나야지. 사망? 그게 뭔데? 일어나야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이토록 자상하시고 강하신 분을 믿지 못하고 나의 시간, 나의 방법 속에 왜 그분이 들어오시지 않는지 그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조급해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네가 두려워했던 그 일 끝나지 않았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를 믿은 그때에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디에서 증명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다 흘려내어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그 생명으로 채우시사 무덤에 있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있던 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덤으로 들어가셨고 부정해져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이를 위하여 그 부정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의 손을 놓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곳, 슬픈 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네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곳, 네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 네가 눈물을 흘렸던 그곳에 내가 있다. 그러니 이제 내 손을 잡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구해 본 적도 없던 것들로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채우십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그냥 딸의 병이 낫기만을 바랬습니다. 병만 나으면 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에 빠져있던 회당장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야이로의 삶을 천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야고보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야이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어, 끝났어 할 때에 자기의 삶을 예수님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십자가의 자기 부인이 바로 거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이로가 괴로운 시간을 통해 그래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의 삶의 자리로 가셨고 그곳에서 그 아이를 살려내셨으며 그곳에서 내가 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에게만 희망을 걸고 그 순간을 견뎠던 야이로에게 생명의 면류관, 곧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원한 것, 나의 병이 낫는 것, 그것이 전부였지만 구하지도 않았던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사고와 경험 속에서만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그의 눈이 열렸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았으나 적대적이기까지 했으나 이제 그 인생에 찾아왔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예수님이 내 삶에 꼭 필요한 분이심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평탄할 땐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예수님을 찾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시나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문제 생기면 이제 주님께 기도해야 될 때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피하려면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야이로가 경험한 이 죽음, 딸의 죽음은 사실 세상 속에서 특별한 고난이 아닙니다. 사실 이 모두가 이 고난을, 이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잃어버리는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를 잃는 경험은 더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고통의 가능성은 이 세계가 존재하는 이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상 이 세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고통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데 좌절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런 좌절들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혼자 던져진 존재로서 불안감, 불확실성의 두려움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느끼는 불확실함 속에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인가 의지할 것, 그 무엇인가 의지해서 강한 힘을 얻을 것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우상을 만들었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우상의 길을 가고 고난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보여진 그 유다 백성들의 삶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멸망당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왜 오늘 여기 와 있는지 생각해봐.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생각해서 우상을 찾아다니는 그 꼴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삶의 궤적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돕고 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그 불안감 속에, 그 조바심 속에서 우상을 쫓아갔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은 항상 이 역사를 반복해서 써왔습니다. 나 혼자 이 세상에 던져진 거 아닐까?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나 혼자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불확실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상을 찾아가는 인생들로 모든 인생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으로,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씻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던져져 혼자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던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았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이 결핍이 우리를 깨웁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 고통이 혹독한 도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습니다.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외에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환상을 깨트립니다.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말은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그야말로 무서운 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딸이 병이 걸리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그 두 손은 이미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는 내 두 손이 가득 차 있는 줄 알았지만 비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사람들이 말하는 너희 딸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는 너무 아픈, 너무 슬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물론 없으시길 바랍니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은 고통 없는 하루를 살길 바랍니다. 환난이 없고 눈물이 없고 매일 기쁘고 감사한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삶은, 이 세상은 고통을 내재한 세상입니다. 마치 우리가 홀로 던져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바로 그 어렵고 힘든 삶을 맞이해야 할 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잔다. 그가 잔다. 곧 내가 그를 깨울 것이니 그날 그와 함께하도록 너도 나를 믿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끝났다 하지 않았으니 결코 끝나지 않는다. 나를 믿고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고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았으니 넌 이미 다시 살아났으니 지금 눈앞의 상황에 무너지지 말라 하시는 그 음성, 여러분 그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한계 지어진 부족한 사람의 말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힘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손을 놓치셨습니다. 한 번도 나누어진 적이 없으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저주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승리할 것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과 고난과 슬픔보다 큰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혹시 여러분 조바심이 나십니까? 그럼에도 혹시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모르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잡고 일어나십시오.